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제 봄비가 오는 것을 시작으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하둥이와 아파트 안 이곳저곳을 산책을 했습니다. 벌써 목련이 피기 시작했고요. 매화나무와 산수유나무도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메말랐던 땅에 봄비가 내려서 만물이 생동하는 봄과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와 말씀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생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가진 자격이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하루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에서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여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당시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파는 너무나 잔인해서 고상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처형 방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통한 구원의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메시지보다는 사역자들의 수사학적인 능력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복음 메시지 자체는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수사학적인 능력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냥 미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하죠. 인간이 만족할 만한 화려한 언어적 기술이나 뛰어난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외에 덧붙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혜를 추구했지만 그들이 만족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지혜 있는 것들에 관심을 쏟다 보니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표적만으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계속 구할 뿐이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오늘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당시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이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동일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서 많은 것들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눈에 그들이 보일 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사명, 이 위대한 주님의 명령,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것을 잘 수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오히려 반대로 일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뛰어나고 지혜롭고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되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강하신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하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때론 답답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신적인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라고 권면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약함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자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좀 약해도 좀 보잘것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무너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약함이 전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여진다는 것.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강하신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보람있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대한민국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서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능력이신 주님을 오늘도 드러내며 자랑하며 나타내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자랑합니다. 육신에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약한 우리를 통하여 강함이 되셔서 모든 주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며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일 또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신원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계약하여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학업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